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우리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본문에서 영생 천국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지끼리도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김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때문에 항상 마음이 상하여서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교회 재직회만 시작되면 혈기를 부리고 안건마다 반대하며 목사님이 무슨 일만 추진하려고 하면은 마치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방해하는 것이 큰 은사였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목사님을 대적하는 꽤나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도도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기도도 하고 새롭게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이 우리 했던 대로 또 김집사 또 나섭니다. 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 중축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목사님은 뜻을 같이 한 성도들과 매일 새벽 기도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무조건 교회를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김 집사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한편 김 집사님은 매일 뜬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이 하는 일에 철저히 방해를 놓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또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겠는가. 성도들이 무슨 보인가. 내가 그동안에 교회 헌금하는 액수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번엔 절대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반대파를 만들어서 이번에 또 이 목사님께서 하는 일을 방해를 해야지. 어떻게든 중단시켜야 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쯤 되어서 그때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뿔이 돋고 온통 빨갛게 생긴 무시무시한 괴물이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서 김 집사를 위협을 하면서 막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그 괴물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는 불과 유황으로 타면 그 뜨거운 것이고 유황 냄새가 아주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그곳에 끌려갔어요. 그것은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 하는 무시무시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때야 깜짝 놀란 김 집사. 아니, 내가 왜 여기 왔어? 나는 예배 때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집사로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 충성했지 않았는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내가 열심히 망했지 않았는가.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당연하는 건데 왜 내가 이곳에 와야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의 사자에게 여보시오 사자님, 당신들은 뭔가 사람을 잘못 보고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이때 지옥의 사자가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오게 되었다. 김 집사는 지옥의 사자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껄 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지옥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껄 하는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봐라.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러 갈 때 잘 믿을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할 때 대적하지 말 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할 때 잘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사자는 자, 네가 있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자기 입에서도 이상하게 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목사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지 말 걸. 여러분 중에 혹시 지옥에 가신 분 있으면은 이런 소리가 진짜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 바라요. 안 가요. 가서는 큰일 나죠. 안 가야지요. 이런 소리 절대 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그건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땀이 흥건하고 심지어는 이불 위에다가 오줌을 그냥 얼마나 싸놨는지 세계 지도를 그려놨어요. 김 지사님은 그때서야 회개하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며 교회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 천국 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다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깨달아요. 그러나 속히 깨달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지 죽어가면서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임종이라도 해서 죽기 전에 깨닫고 회개시켜서 보내니까 구원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을 무렵에 깨달아봐야 이미 때는 늦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깨달아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닫고 껄껄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김 기사님처럼 늦게 철이 들어서 깨닫고 껄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그는 자색옷과 산의 찜미를 상다리가 부르지도 차려놓고 마른 음식을 먹고 남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음식조차도 그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기 나사로는 부자가 빵을 뜯다가 상 밑에 흘린 부스러기 그것을 모아서 그걸로 허기진 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지만은 두 사람 모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도 나사로처럼 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여러분 죽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은 면제에 대한 특권도 없습니다. 어떠한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도 죽습니다. 천한 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순번대로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죽음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삽니다. 나하고는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바로 내 앞이 죽음이에요. 내가 발 한 발만 딱 잘못 디디면은 천야마냐 죽음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라고 해서 절대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감도 이근감도 떨어질 수 있고 센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근감이 먼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센감도 먼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진시 황제는 오래 살려고 불루초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 50에 죽었어요. 50에 죽었어요. 자, 진시 황제가 누구예요? 진시 황제가? 진시라는 이름 황제가 있어요? 없어요. 진나라의 시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루초는 뭐였을까요? 오늘날 연기버섯, 연기버섯. 그런데 연기버섯을 불루초 몸에 좋다고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버섯에서 수은이 나오거든. 수은이 많이. 그러니 수은이 중독돼 갖고 50에 죽은 거예요. 오래 살려다가 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운동도 하고 적당히 먹어야지, 몸에 좋다고 뭐 너무 많이 먹다가는 오히려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낙보다도 더 크고 행복한 낙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 이 지역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 있는데 구경 좀 하고 가시죠. 그럼 저는 구경 안 해요. 그냥 돌아와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천국 가면은 최고로 좋은 곳 갈 텐데 그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봐봐야 그거 다 시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까지 그 시시한 거 그거 보려고 괜히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면은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 나사로의 죽음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항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고픔과 엄청난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은 차별과 천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사로에게는 이 죽음이 오히려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저도 죽어보니까 굉장히 행복해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의 죽음은 차별과 천대에서 해방되었고 안식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죽음이 고통이었고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부자는 마귀에 끌려가서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고통을 당했으니 여러분 완전히 신세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자, 둘째로 그들의 죽음은 삶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인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 고통당하는 자로 돌아보지 않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7절을 보면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거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유대민족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고 하셨거든요. 줄인 자를 보면 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말씀도 알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음료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본 것으로 보아서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자기 집 문 밖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배고프며 고통 중에 살아왔다는 것, 자 이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살았던,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부자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면 거기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가난해서 갔을까? 아니요. 나사로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고통 중에 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했으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록 정말 천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그는 어려운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가봤어야 알지. 나는 천국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천국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부자는 지옥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 첫째 요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에 계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지금 내가 북구대에서 지금 너무 뜨거워서 내 혀가 타게 생겼으니 내 혀를 싸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부자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불꽃 가운데 있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꽃 가운데서 불타는 자신의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개보다도 못하게 얘기했던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의 혀 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싸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지만 죽어서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자기의 삶 밑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주워먹고 살았던 그 거기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적셔내 달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전라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적셔내 주세요. 그런데 그 요청은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이미 네가 받을 상을 세상에서 다 누렸다. 그러므로 이제 죽어서는 네가 누릴 상은 없다. 거절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빌린 그 대가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그분을 내렸더니 팔뚝만한 고기가 150마리가 잡혔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짜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적선을 했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을지라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땀 흘리면서 몸으로 심으면 우리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헌신이나 물질이나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땀 한 방울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못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옥과 천국은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들은 고통 중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그게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마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청은 뭡니까? 이 땅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들도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처럼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그곳에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전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철이든 부자는 가족이라도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요청마저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지상에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이 끊임없이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받아들이면 이곳에 올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옥을 선택하든 천국을 선택하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거든요.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생과 영멸 축복과 저주를 다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너와 너 자신들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영혼을 선택하라.
천국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우리가 동거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어떤 사람이 가요? 선택받은 자가 간다고요? 아니요. 천국은 침노로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소망과 기대를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넷째로 성도들 중에는 기적을 빼고 믿으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보자, 쓰고 보자, 놀고 보자, 자고 보자, 쉬고 보자, 너희 녀석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절에 가면은 돌부처라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눈에 보이는 사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육군하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을 믿기 때문에 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일본 어느 과학자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나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빼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을 모두 다 빼버리면 성경은 앞뒤 표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모두가 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맨 끝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식했습니까? 전부가 다 성경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요 신비의 책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상천하 모든 만물 만드는 것이 신비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이것도 신비요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도 여러분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거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공주에 재림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공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할 텐데, 여러분이 모두가 신비요 기적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이 어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고침받고, 예수 이름 명할 때 병마가 소리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요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요, 신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정도까지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색 안경을 쓰고 보고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 한심한 것이 한국의 정동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아주 지식적으로 굉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은사를 무속적이다 이러더라고요. 무속이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다 무속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속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것도 무속적이고,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이것도 무속적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것도 이것도 무속적이고, 통성기도하는 것도 무속적이래요. 축도하는 거 무속적이래요. 주의 삼창도 무속적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조상이 무당 조상인가? 완전 무당이 무당.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지.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무속적이고 무당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장로교에서도 고신 측에서도 뭐 통합 합동 측에서도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네가 이단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뭐 쪽쪽하기를 뭔가 좀 괜찮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큰 문제더라고. 책을 많이 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처음에 설교 몇 마디만 들어보고 좋다고 그래서 그분이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몽땅 갖고 아는 분들에게 다 나누셨대요. 그런데 책을 딱 읽어보니까 와 기절을 따른 거야. 완전 이거 무당책이라고. 그래서 그걸 회수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각해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성령을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성령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당이요 무속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더라고요.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일 잘하면 믿습니까? 성령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성령이 죽었다는 말은 없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믿는 자의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종교 의식만 낳는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저희에게 가더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종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은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와서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외쳐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왔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잖아요. 오로지 천국에 갔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라고 아무리 전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꼭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도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구약에는 악한 영이라고 그랬지 마귀 사탄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귀신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다 말씀도 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전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창출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아무리 지옥에서 아니면 천국에서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봐라, 예수님이 전에도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전에도 믿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4,000년 동안 전했거든요. 4,00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고 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뿌려서 다 가르쳐 줬거든요. 랍비들도 다 구약의 성경을 읽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 자기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옥을 보고야 믿겠다고 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지옥에 보고야 믿겠어. 지옥도 내가 봐야 믿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 그러면은 당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당장에 가보시오. 다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 못 돌아와. 거기서 그냥 영원 묵도록 살아야 돼. 지옥불 속에서. 지옥에 가서 깨달아봐야 그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진작 믿을 걸 진작 봉사할 걸 해봐야 이미 때는 늦어요. 지옥은 한번 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우리는 올바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분들은 천국에 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 갈 사람답게 살면 그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 때 만약 내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미리서 예정되어 있거나 선택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부자도 천국 가기로 예정된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했던 거지 나사로도 만일에 선택되어 있다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히 신명기 28장도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또 반대로 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 목회가 저의 은사입니다.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직전에 제가 임종하여 천국에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임종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 확실해요.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죽을 때 보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김집사를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가니까 안 가려고 막 발부둥쳤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예수 잘 믿었다고 하신 분들도 막 지옥에 끌려가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을 무렵에 보면은 그때 알거든요.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막 끌고 가는 거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몸부림을 치고 몸을 뒤틀고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원래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예수님께 그분을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들 너는 개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선택된 자들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의 개들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촛대가 옮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예정된 자만 천국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한국에 있을 때 용산 전자상가에 보면은 냉장고를 파는 거 매장에 보면은 길쭉한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를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사렛처럼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